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쪽. 다 찾으셨으면 그 37절과 38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 4월 오늘이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4월의 달 우리 고병교회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 첫 주일날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최고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지 사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이죠. 종료주일이 있고 월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 화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셨습니다.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무슨 건세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고 하는 그들을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냐 너희가 답해보라고 했을 때 저들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논쟁으로 인하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오늘 여기 37절 38절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물음이 있을 당시에요, 많은 랍비들은요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하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두 6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율법이 36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논쟁하면서 이 248가지에 하라고 하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가지 율법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들이 더 중하고 덜 중하고 하는 것들을 나누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들은 이 율법 613가지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나누고 더 중요한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저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지키느냐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고 더 큰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앞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율법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의인인가를 과신하기 위하여 유대인들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있는 그들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율법과의 관계로 인하여 의인 취급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이설지로다, 악한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들을 향하여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쏟아 부으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22장, 23장, 22장이 지나고 23장, 24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까? 저들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전제가 없이는 그렇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넘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말씀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요,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죽을 고통을 당하던 그들을, 그래서 죽었다고 부르짖고 힘들어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애굽의 파라오의 손에서 10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는요 10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했다고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 애굽의 온 집에는 어떤 집에도 그 집의 장자와 그리고 처음 난 모든 가축이 죽으니 대성통곡하는, 참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있던 걸 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요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2달에 걸쳐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예배한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들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눌러 앉아있던 엄청난 거인들, 그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돌며 광야에서 다 죽게
죽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두 사람,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39년이 흐르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6장은 출애굽기 20장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를 앞두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저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시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누구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들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뭡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울타리 안에서 길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날 위하여 아직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방해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처음부터 그 먼 이국 땅에서 돼지가 먹는 희음나무 열매도 못 먹고 그곳에서 줄여 죽어야 되는 형편없는 신세의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울타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재산을 상속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내 좀 마음대로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얼마나 아버지를 괴롭히고 괴롭혔는지 그 아버지가. 그리고 죽지도 않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는 그에게 주는 상속금을 그에게 주어서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닥치는 대로 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마음대로 사는 삶이 그에게 결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줄여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나쁜 인간입니다.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답변은 뭡니까? 그 아들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씻어 주었습니다. 만난 것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나는 살아도 내 아버지를 위하여, 죽어도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 삶 전부 나 같은 것을, 아들도 아닌 이 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를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에 큰아들이 와서 바깥에서 그 광경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저 못된 아들, 저거는 저렇게 못된 이다가 와서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는데 내 착한 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그렇게 차이 듣고 했는데 내 친구를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 너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요,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같아요. 그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단지 그 옆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모습에서 누구를 봅니까? 사울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가 율법에 충성하고 충실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도 자신의 삶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어떤 때는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관 집사를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가 주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 외국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코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아서 그는 그곳까지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마스코스에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성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용서받고 사랑받고 또 용서받고 사랑받는 가운데 내 삶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면서 이 땅에서도 뭡니까? 넉넉히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 내가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죽겠다.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 되고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은 그가 오직 사랑할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그의 삶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되고 주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느끼면서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얼굴이 될 수 없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주 앞으로 나오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 가운데로 감히 우리가 나가서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근거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셨습니까?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